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산 제물로 제사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명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구약과 신약의 오순절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오순절로부터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말씀 즉 율법으로 시작해서 신약에서 성령님을 받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만 원래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냥 성경,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이 있었고 거기에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이 성경으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상, 부르기 편하기 편의상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 그러면은 3세기 이후에 신약 성경이 확정이 되니까 그냥 성경, 구약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 율법으로 그리고 출발해서 성령님으로 온전히 완성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두 가지 요소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은 예배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오순절이 교회다운 교회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구약 오순절에서부터 광야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은 국가가 형성됐지만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의 뿌리를 얘기한다면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구약 오순절부터죠. 광야 때부터.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유대인의 이 교회다운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율법을 받은 때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 율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네 가지 요소는 부름받은 무리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화답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에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부름받은 백성, 무리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응답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담긴 것이 구약과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배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성막에서 예배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조되었습니다. 성막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에 의하여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제사장에 의해서 거룩한 어떤 순서, 의식을 따라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전형적인 구약의 예배 모형인 성전 제사가 시작된 것이죠. 자, 오순절 절기는 구약의 율법을 받은 절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양의 희생이 있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광야교회의 시작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구약 오순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취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의 이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제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올바른 예배 생활, 올바른 말씀과 성령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악한 어두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의 탄생으로